옆분하고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그래서 분노하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미소를 지면서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궁금해 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그 궁금증을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 같은 분은 없다. 그분 같은 분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은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기 우리가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분 같은 그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에게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금방 잘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혼내주겠다 이러면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분을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갈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럼 내가 이 먼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아드님 이삭을 겁으로 만드시고 야곱 믿음의 사람 야곱을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없게 보셔가지고 야곱의 이름은 아예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고쳐주시면서까지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요셉은 아예 그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이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궁전에 가가지고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세계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당시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개입해 주셔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39권을 보면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선지자들도 귀하죠.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모세가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도 항상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지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의 애굽의 노예로 출애굽이 그거 아닙니까? 그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해방되는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거는 전폭적으로 100%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잘 못 듣는 겁니다. 뭐 다 못 듣는 건 아닌데 어떤 부분은 듣는 척 하다가 어떤 부분은 잘 신앙이 연약하니까 잘 못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또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러고 계속해도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을 보면은 뭐 병든 자, 약한 자, 특히 38년 된 그 병든 분은 얼마나 진짜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이제 병들었으니까 병에도 익숙하고 하니까 그냥 당신은 그냥 계속 들어놓여 있어. 이러질 않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긍휼을 베풀어서 고쳐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설교를 왜 해요? 오늘날에도 들어놓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서 걸어오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든지 치료하시는데 오늘날에 와서도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끔 하는 게 예수님이 그 사역 중에서 그 제자 훈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근데 뭐 죄질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싹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것들에게 사기당할까 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2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시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의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데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인데 바로 동등하시고, 이게 신비한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가 아무런 목표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에.
말씀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목회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오성준 박사님이 장신대에서 평생 그분은 상담학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은 그 자칫잘못은 범신론적인 그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주의 종들을 곳곳마다 세워가지고 이 개혁교회는 곳곳마다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거야.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꼼짝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꼼짝 못하는 거야.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실을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들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수많은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개혁교회 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90이 훨씬 넘으신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세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성령도 같이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은 줄 믿어요. 그분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구나 해가지고 가서 믿음으로다가 예수님을 잘 소개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변화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뒤로 교부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고 우리가 130년 전에 그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전문인 선교 대상을 시상하는 금년에도 이제 11월 달에 전문인 선교 대상을 시상하는 여전도 회관이 그곳이 바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 전문인 선교 대상을 주니까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너무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전문인 선교 대상을 받은 김호일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노인 복지 하는데 거기 회장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회장 하시면서 노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각 지회마다 거기 목회자님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께서 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응답을 받아도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나가서 얼마든지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지금 2만 8천 명이나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해요. 그리고 2030년도까지 100만 전문인 선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 유대인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도 한 가지씩 기술을, 어떤 분은 간호사 기술을 가지고, 또 의료 기술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장막 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건축업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요즘 AI, IT 시대가 아닙니까? IT 기술을 이런 거 가지고 또 가르치는, 어학에 또 능통하신 분들은 가르치고, 또 어떤 분은 수학을 또 가르치고, 또 어떤 분은 한국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과목이 많은 그 과목대로 그걸 가지고 가르치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떤 분은 운전 기술을 배워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분은 요리사로다가 전국을 다니면서 외국에 나가가지고도 요리 기술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줘주면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고 크게 축복해 주어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모세가 구약의 대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받고, 8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또 정복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왔고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서 성경 너무 좋다고 하고 성경 사랑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를 이제 9가지 열매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너무 감사한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이 충성하고 또 온유하고 또 많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말이야, 이런 많은 그런 덕목이 많아요. 좋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좋은 덕목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 있는 데 가가지고 왜 다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투지 마세요. 다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죠. 다툼은 여러분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툼은 죄를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좋아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가 지금 그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이번에 나토 연합이 모이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건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앞서서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막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제가 비대칭 교육혁명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WCPM 홈스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은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특히 5년 빨리 대학을 졸업한 이 친구 때문에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얼마나 애가 낙심이 될까 해가지고 기도가 저절되는데, 그분께서
그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분께서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대학원에서 그 석사, 그 법학 석사 그 과정을 합격 증서를 저한테 가져와서 그렇게 좋아하고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해병대 장교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장교들은 이제 병가가 이제 다 있죠. 병가가 다 있어서 이제 그 사령부에서 다 발령을 내 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해병대에서도 참 그 특수색 때는 장교들은 그 특수색 때는 거의 이제 부사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일 높은 분이 이제 대대장 중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자기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특수색 때 소대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 특수색 때 가가지고 소대장 역할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상을 받는 걸 보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잘해주고 그 외에 다른 우리 WCPM 홈스쿨 출신 그 청년들이 장교로 가가지고 다 상을 받고 너무들 잘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 비대칭 교육혁명 전략은 이건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 홈스쿨 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셔가지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도 당하지 않고 다 소위로 진급하고 중위로 진급하고 또 대위로 진급하고 또 어떤 청년은 이제 그 소령이 되고 말이야 결혼해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대칭 교육혁명 전략은 하나님의 은혜 전략이에요. 하나님 만세의 전략이야. 그분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간증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